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이 전해집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절대적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더 머무르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시적이나마 남쪽 사망을 건너 시나이반도 최북단 바란 광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앞장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과 장소를 거슬러 올라가 유다 땅 마온 광야 근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과정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 단락에서는 나발과 다윗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바보라는 뜻의 나발은 이름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어감을 줍니다. 그는 다윗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무시해버리기입니다. 안 그래도 입지가 좁은 다윗에게 같은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나발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사울 편에 선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왕권에서 얻은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발의 근시안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은 이런 뜻대로 독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제는 사울도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저자는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항복한 24장 16절로 22절 이야기 이후에 1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됨을 알립니다. 물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좌에는 사울이 앉아 있었지만 다윗은 점점 통치권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첫 계기가 2절로 3절 말씀처럼 마온에 살며 갈멜에서 큰 양떼를 가지고 있던 나발과 그 아내 아비가일에 관한 사건입니다. 갈멜은 15장 1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과거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에 사울을 향한 충성심이 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갈렙의 후손으로 태어나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완고하고 악한 바보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수확한다는 것은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뜻이므로 4절 말씀처럼 다윗은 부자인 나발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처럼 군사 10명을 보내어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나발을 대하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7절 말씀처럼 다윗이 갈멜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 국가 역할을 감당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듯이 8절 말씀처럼 양털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날을 맞이한 나발에게 그중 일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비록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은 자는 사울이었지만 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땅을 통치하는 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임을 인식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외형이 아니라 본질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부하들은 다윗이 지시한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철저히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10절 말씀처럼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 칭하는데 이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자기는 다윗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며 다윗 돕기를 거절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지켜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드러냅니다. 한편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분노하여 즉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여 400명은 나발을 치러 올라가게 하고 200명은 본진에 머물게 합니다. 나발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울의 왕자와 기념비를 보면서 사울이 왕이라고 착각한 나발은 결국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고 맙니다. 참 지혜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유행이 아니라 본질에 주목하라는 사무엘서의 메시지를 다스림 되시기며 인생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은 자기 조상 갈렙으로부터 받은 유산 덕에 풍요를 누렸고 다윗의 보호 아래서 평화를 누리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권능은 잃고 껍데기만 왕이었던 사울을 인정하며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임을 인식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에 맞서 싸워야 하며 외형이 아니라 본질에 주목하라는 이 사무엘서 메시지를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며 인생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세상의 왕좌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고 또 그를 조종하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심판도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소명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대적하고 또한 이 땅에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그의 제사장 나라인 자들임을 기억하고 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며 또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영적인 사명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누가 인생의 주인이며 이 땅의 주인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땅에 온전한 다스리는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나 또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며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